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신학자 리처드슨은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일하는 방편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이 땅을 복음화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교회를 통해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세계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부흥의 역사가 이 복음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에서 여러 차례 일어난 것에 대해 기적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의 이 대부흥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100년, 한국 교회의 성장을 돌아보면 성장의 시기가 평안하고 좋을 때보다는 고난과 시련이 깊었을 때 더 크고 빠르게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세기 말에서 1910년에 이르는 국권 상실의 기간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초기 100여 명 안팎이던 성도 수가 불과 10여 년 만에 14만 4천 명까지 급성장을 보인 것이다. 이런 급성장의 배경에는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이 민족에게 기독교가 사실상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사경의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것은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을 평양 대부흥 운동이다. 평양 대부흥은 향후 한국 교회의 행로를 결정짓는다. 그것은 말씀 연구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 민족에게 각인시켰고 회개를 통한 성령 체험을 경험하게 한 것이다. 또 길선주 장로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진심 어린 회개가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말로만 믿는 신앙에서 변화하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거듭난 것이다. 나라를 빼앗기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 민족에게 필요한 건 마음의 안식처였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죄의 깨달음과 용서를 체험한 한국 교회는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전개하며 본격적인 전도에 나서게 된다. 당시 기독인의 수가 20여만 명을 오르내릴 때 100만 명의 영혼을 구하겠다는 목표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들에겐 못할 것이 없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쁨을 전하기 위해 마음이 바빠진다. 그 초기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사실은 20만이 못 됐는데 25만 정도로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 각 도별로 나눠서 열심히 전도하면 4배만 되면 100만이 된다. 100만이 되면은 사회에 굉장한 그 영향을 미치면서 무슨 일인데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시작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운동을 통해서 순수하게 복음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런 성경 공부라든지 사경이라든지 또 축구 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졌으니까 그런 건 이제 계속 일제 시대 내내 계속됐던 거죠. 한국대학생 선교회 김준곤 총재. 지금은 여기 그가 신앙의 어머니를 찾아 멀리 증도까지 내려왔다. 고 문준경 전도사. 섬에서 나고 섬에서 순교한 가녀린 여성이지만 교계의 대표적 인물들을 배출해낸 귀한 하나님의 여종이다. 나의 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신 분이 문준경 전도사님인데, 내가 8살 때 우리 집에 오셔서 전도하시고 내게도 전도를 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가슴속에 묻혀 있습니다.
묘석을 쓰다듬는 노 목사의 손길이 애틋하다. 한국 전쟁 당시 함께 순교할 뻔했던 아련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섬까지 쳐들어온 공산당은 문 전도사가 처음 개척한 임자도의 진리교회 교인 48명을 한꺼번에 학살하고 문준경 전도사도 59세에 중동리 모래밭에서 순교당한다. 하루에도 수차례 나룻배를 타고 이 섬 저 섬을 오가며 개척한 신안군 일대의 12개 교회. 목사도 남성도 아닌 여성 전도사로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미래 기독교의 리더들을 양성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스스로도 힘겨운 삶이었지만 그녀는 목포 북교동 교회에서 부흥사 이성복 목사를 만나게 되면서 복음에 눈을 뜨게 된다. 경성성경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문준경은 전도인이 돼서 고향인 신안군으로 내려온다. 열악하기만 한 섬 환경 속에서 때론 의사가 돼서 아픈 이를 돌보고 때론 어미가 돼서 줄인 이를 먹이며 손발이 터져가며 땅을 고르고 흙을 나르며 손수 교회를 지었던 문준경 전도사. 당시에 세운 교회들은 진리의 통로가 되어 60여 년이 흐른 지금 95%의 지역 복음화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한국 교회는 민족의 비극인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더 큰 시련에 봉착하게 됩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선 북한의 사정은 더욱 비참해서 많은 기독인들이 인민재판이란 미명하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전쟁을 통해 교회가 입은 피해는 실로 막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불타 사라졌고 또 납치당하거나 순교한 교인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어렵게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여명이 가까워지듯이 하나님의 섭리 또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눈 한국 전쟁은 이 땅을 철저히 짓밟는다. 국토는 초토화되고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굶주릴 대로 굶주린 사람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다. 무엇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이 민족의 서글픈 운명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마디로 지옥이었어요. 애굽 땅이었어요. 우리가 못 입는 거고 그건 옷이 아니었고 신발은 거의 없었고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사람일 수가 없거든요. 지금 개도 그래 먹는 개는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무슨 소나기 폭탄 떨어뜨리듯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어려운 그런 비극의 땅에서 우리가 출애굽한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성전이 자취를 감춘 자리 위에 천막교회가 세워진다. 다행스럽게도 복음의 씨앗은 얼음처럼 굳은 땅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사람들은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천막으로 모여들었다. 참으로 놀라운 숫자였다. 전쟁으로 구화가 되고 소리를 빼앗긴 농아들의 찬양이 울려 퍼졌다. 고사리 손으로 수화를 배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 하나님. 재건은 빠르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해외 선교사들이 구호에 나서면서 한국 교회는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다. 이때
한국교회를 응원하는 역사적인 행사가 진행된다. 1956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세계적인 대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가 방한한다. 부흥회가 열린 서울운동장에는 5만여 명의 기독인들이 모여들었다. 이승만 대통령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하나님 나라를 열정적으로 전하는 빌리 그레엄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세계적인 전도사 빌리 그레엄에게도 이날의 집회는 특별했다. 3년여의 전쟁을 끝내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인 군중들이 5만 명에 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축복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참 6.25와 같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참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가. 또 6.25 때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 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닌가. 이 집회 이후 한국교회는 자립의지를 높이며 부흥회를 통해 영적 각성과 교회 부흥을 시도하게 된다. 특히 교파를 초월한 연합 집회들이 계획되고 이어진다. 1958년 4월 남산에서 열린 부활절 촛불 예배. 2만 명의 성도들이 운집한 이날의 예배는 일대 장관이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의 참 의미를 알 수 있을까? 부활의 기쁨과 감사는 우리 민족에겐 더욱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같이 교파를 초월한 부활절 연합 예배는 이후 정례화된다. 유독 시련이 많았던 한 민족에게 의지할 피난처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었다. 이런 충성된 믿음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시면서 한국 교회는 전에 없는 성장을 거듭한다. 한국이 경제적 성장에 박차를 가하던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한국 교회는 해마다 평균 59%라는 성도수 증가를 기록한다. 이는 세계 교회사에도 유례가 없는 기록적인 성장인데, 그 이면에는 각 교단별로 진행된 전도의 힘이 컸다. 먼저 요한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이어받은 감리교는 5천 교회 100만 성도 운동을 전개했고, 적극적인 사회 봉사로 교회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장로교는 자립과 자치, 자력 전도라는 네비우스의 원칙과 보수 신학을 바탕으로 총력 전도에 나선다. 1970년부터 전개된 5천 교회 150만 성도 운동을 통해 크게 성장한다. 합동축도 교세 확장을 위한 1만 교회 증설 운동을 통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증가한다. 또 성결교, 침례교 등 각 교단들이 60년대부터 확산된 부흥운동, 성령운동, 신유운동, 전도운동 등을 통해 교회 성장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7, 80년대 한국 교회는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특별히 새벽기도회 같은 기도운동,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본따지 못하는 영적인 기도운동이 한국 교회가 목표를 세워서 1천만 선교 운동이라든지, 그것이 사방에서 전도운동 또 간증 이런 것 통해서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가운데 1973년 빌리 그레엄 목사가 다시 한국을 찾는다. 17년 전과는 비할 바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다. 연일 100만 명의 인파가 여의도를 가득 채웠다. 실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빌리 그레엄 목사의 생애에서도 처음 경험하는 일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였다. 빌리 그레엄 대회는 교회사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교회는 다양한 교파들이 각각 독립적인 그런 교회 운영을 해왔는데, 빌리 그레엄 집회를 통해서 초교파적으로 모든 교회가 한 군데 모였다고 하는, 여기에 큰 의미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선교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침례교 세계연맹 총회장을 지낸 김장환 목사가 당시 통역으로 빌리 그레엄의 열정적인 설교를 전했다. 이 대회의 주제는 회개와 구원, 전도였다. 회개의 중요성은 거듭남의 조건이기 때문이며, 거듭남은 새로운 부흥의 물꼬가 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부흥사는 이 점을 역설한다. will be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our Lord Jesus Christ.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And 분입니다. behind him will be the armies of heaven.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The scripture says, God now commandeth all men everywhere to repent.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회개할 것을 명하노라. If we go to heaven, 우리가 천국에 만약 간다면, if we're to be saved, 우리가 만약 구원을 if 받는다면, our sins are to be forgiven,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다면 we have to repent.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Americans have to repent. 미국 사람도 회개해야 됩니다. The Russians have to repent. 소련 사람도 회개해야 The 됩니다. Chinese have to repent. 중국 사람도 회개해야 The 됩니다. Europeans have to repent. 구라파 사람도 회개해야 The 됩니다. Koreans have to repent. 한국 사람도 회개해야 됩니다. There's only one way to the cross, and that's by the road of repentance.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I'm going to ask you today to receive Christ. 나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I'm going to stand up right where you are.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라고 하겠습니다. Stand up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and 바랍니다. say today, I want to receive Christ. 일어서면서 나는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You may be a member of the church, 여러분이 교회 나가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but you're not sure that Christ lives in your heart.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사는지 아직 모르는 분. But you want to be sure. 그러나 오늘 확실히 알기를 원하는 분. But for thousands of you, it will be. 많은 이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만났고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소망했다. 그리고 백만의 군정 속에서 회개가 물밀듯이 일어났다. 이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다. 어쨌든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 열기가 그 광장을 가득 채운 거예요. 이야, 그럼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막 뼈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한국 교회도 지금 우리가 전도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침체되고 이러고 안 모이는 거는 우리가 복음으로 안 가기 때문에 이 빌리 그레함의 메시지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나 그때 그 광장은 여의도 광장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방향을 그때 알려준 거예요. 빌리 그레함 대회 이후 외국인의 도움 없이 자력에 의해 대규모 전도 대회가 열렸다. 한국의 부흥사들의 주축이 되어 개최된 1977년 민족복음성회, 1907년 평양 대부흥 70주년을 기념한 이때 하루 평균 8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민족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오직 성령 은혜라는 주제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국교회는 이때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큰 성장을 경험하는데 여기에는 초교파적인 단합된 힘도 한몫했다. 매년 부활절 연합 예배로 모이는 기독인들은 한국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분열 중에도 연합을 이루시는 힘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했습니다. 태생적인 교파별 이 성장의 한계 속에서 민족적 비극까지 겹쳐지며 분열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민족 복음화라는 위대한 사명 앞에서 이 교파를 초월해 연합하고 협력하던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 건 아닐까요? 1980년대에 들어서도 한국 교회는 놀랍게 성장한다. 80년 세계복음화 대회, 84년 기독교 100주년 선교 대회, 88년 복음화 성회 등 굵직굵직한 연합 대회를 치르면서 한국 교회는 더욱 부흥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대성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분열을 거듭해오던 한국 교회가 교파의 담을 헐고 서로 협조하고 참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 결과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한국의 기독교인이 1천만에 다다르게 된다. 이와 같은 성장에 있어 민족복음화 대회 등 초교파 집회의 영향은 결정적이었다. 이를 입증하는 것 중 하나가 한국에서나 세계에서나 가장 큰 성장을 나타낸 오순절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다. 오순절파의 대표적인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 성장의 대명사로 불려진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용기 목사의 오중복음 삼중축복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성령운동을 전개해 창립 당시인 1958년 불과 5명이던 성도 수가 지금은 75만 명을 헤아린다. 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좌절과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복잡한 것은 필요 없어요. 이 이론적인 것 그리고 너무나 미래적인 것도 필요 없어요. 현재 살아가기 위한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에게 고무주부를 던지듯이 이 단순한 그리스도의 삼중 축복 전인 구원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이 일어남으로 교회에 많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성장의 배경에는 성령 충만과 신유 사역, 전도 활동으로 대변되는 부흥운동이 깔려 있다. 그리고 소그룹 활동을 통한 성도 양육에 힘쓴 결과기도 하다. 한국교회에서의 순복음운동, 순복음교회 운동은 대단히 중요한 교회사적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일부 비판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영적 파워를 형성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열심을 창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어떤 결집력을 보이게 하는 이러한 성령 운동으로서의 역할, 또 그러한 신앙 운동으로서의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급속한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 그 성장의 속도는 놀라울 정도다. 1960년부터 2000년까지 40년간 한국의 교회 수는 5천 개에서 6만 개로 12배나 증가한다. 70년대에 교회가 하루에 7개씩 세워집니다. 개척교회가 하루에 7개씩 세워지면 교회 세워지면 그냥 금방 또 짓고 그와 같이 교회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 물길이 1980년대까지 갑니다. 성도 수도 60만 명에서 900만 명으로 15배나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한국교회.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교회가 기도와 성령운동, 성경 공부 등 부흥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현실 상황이 더해져 교회의 성장을 도운 것도 사실이다. 이를 수치로 보면 더욱 확연하다. 1970년 개신교인은 320만 명, 군사정권 시대인 85년에는 약 2배 이상 늘었고 IMF 때는 876만 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0%로 10년 동안 무려 35%의 성장을 한 셈이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 속에서 한국 교회가 간과한 부분은 없을까? 2005년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인 수는 지난 10년간 1.6% 감소했다. 주목을 끄는 건 천주교 신자의 폭발적인 증가수다. 또한 종교별 호감도에서도 하위를 기록한 개신교. 이 같은 통계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잘 보면요,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거의 70%가량이 한국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를까? 그리고 아직도 왜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인정하지 않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은 하지만 너무 경쟁적으로 일을 하고 개교회적으로만 일을 하고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의 사역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80년대까지 급성장을 보이던 한국 기독교와 교회가 90년대 들어서 성장이 둔화되다가 2000년대 와서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성도 수의 감소, 이미지의 악화. 그 이면에는 한국 교회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교회가 급성장, 단기간 내 급팽창.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또 한편 뒤를 돌아다보면 가르치고 훈련하고 다져지는 면이 없이 그냥 양이 커진 겁니다. 여기서 숱한 부작용, 이게 나오는 거죠. 교회의 성장은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한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세상에 전파됨을 기억할 때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 교회의 내쉬는 성장만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게 할 것이다. 교회 성장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120여 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 못지않게 영적으로도 충만했던 이 한국에서의 놀라운 교회 부흥.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축복입니다. 세계 교회는 이를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한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리고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